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실패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우회해서 지나가는 죄인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큰 장애물이었던 반면에 또 누군가에게는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의 땅에 서 있게 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발견한 사람만이 현재도 미래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나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자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성과 도덕과 긍휼한 마음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믿음은 비로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 즉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유일한 그릇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받은 말씀이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왜 의에 이르지 못했을까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를 수가 있지? 아니, 의의 법을 따라갔던 이스라엘이 도착한 곳은 율법이 아니었단 말인가? 이러한 질문들과 대답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다만 우리에게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성령님의 질책과 의에 대한 성령님의 덧입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고 또한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섭리를 구하면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갈구하는 심령으로 함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한참 편지를 로마에 쓰는 로마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중에 이 동족에 대한 자기의 속마음이 오해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네.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의 그 기도 제목은요, 자기 유대인 동족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 이 바울의 중보 기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거나 또한 그가 말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몇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6절, 6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9장입니다. 1절에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거기까지. 여러분,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거나 없어지거나 폐하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멈췄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율 배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공로도 없이, 어떤 공로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듯이,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에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일 리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바로 그러한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지라고 참 의아한 사람들도, 그러한 사람들도 주님의 시선에서는 너무도 귀한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자기의 동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쉬지 않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대상자들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는 그 어떤 사람들 모두를 말이죠. 여러분, 바울이라 해도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중에 누가 약속의 자녀가 될 사람인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 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식견으로 구원받을 인격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있지도 않은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전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은 마치 이 바울이 예수님의 어투를, 말투 있잖아요. 어투를 자주 말씀하시던 그런 말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마치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렇게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그리고 그 일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변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실 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러한 어투를 사용하셨거든요. 뭐냐면 아멘, 아멘이라고 2번 먼저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할 때, 또한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말하실 때도 아멘, 아멘이라고 2번이나 먼저 이야기하시면서 말하던 적이 있었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는 그런 화법이었죠. 바로 그 동일한 화법을 바울이 흉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여기 2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증언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바울은 지금 엄청 심각하고 무겁고, 또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진술이 공개적이고 공식적이다 하는 의미로 지금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듯이, 법정에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분명히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선서하고 선언하고 말을 하는 것처럼, 내 말에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라는 말이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라며 말씀을 시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이 이 계시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이며 진리임을 확증하는 권위가
바로 그 권위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바울이 여기서 내가 증언하노니라는 말은요, 바울 자신의 그 사도적 권위를 걸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확정적이며 참된 지식을 말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도착해서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그가 제시하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해서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그릇된 지식을 공적으로 그리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폭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의의 길을 걸었으면 반드시 예수님에게로 도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이 의의 길을 걸어서 그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바른 길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의 길을 걷는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라고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바울이 폭로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혀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이유를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해야 하는 그 이유를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자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로 유대교에 대단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갖고 있던 그 열심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난 이후로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열심 그 자체는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도착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하는 걸까요? 열심히 있고 없고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전과 이유가 다른 것이 없던 것처럼 열심 자체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자,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이 열심은 어떤 거냐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완고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집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완고함과 고집스러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으로 표현됐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 그것은 도리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지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9장 말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반석이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반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 것처럼 여기에서 그들의 열심 자체는 문제가 없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을 얻게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인생은요, 그러니까 어려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인생은요, 세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집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그리고 율법이었죠. 하나님과 성전 그리고 율법, 이 세 가지가 유대인 백성들의 인생, 삶을 정의하는 도구였어요.
유대인 백성들이 각자 지었던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축물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세웠는지요. 그것은 하나님, 성전, 율법이라고 하는 세 가지 기둥으로 만들어진 집일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 개인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규명하는 아주 세밀했던 율법의 조항들이 만들어졌죠. 또한 성전의 제사제도는 유대인 각 개인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도리어 뭐로 변했냐면 마치 하나님께 진노하신 하나님한테 더 이상 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라는 그렇게 강제하는 무기처럼 사용됐어요. 결국 보통의 유대인들은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 겁니다. 율법을 잘 섬김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율법만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세밀하게 그날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요.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준 자, 율법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서 떠난 율법 있잖아요. 율법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던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뭘 갖고 기뻐하는 거냐면 그 선물을 준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선물만 갖고 좋아하는 거예요. 선물 준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 돌리고 앉아서 선물만 갖고 노는 거예요. 성전과 율법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게 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기를 갈구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급함을 식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올바른 지식이 기반이 되지 않은 행위,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모태가 된 동기가 되지 않은 행위는 어떠한 행동을 유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레위기 10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다가 벼란간 그 제단에서 나온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려서 죽어버립니다. 불에 타 죽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들이 죽음을 맞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 불이 아닌 자기들이 만든 자기만의 불을 가지고 제물에다가 불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스스로 제정하셨던 그 예배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없는 방식을 이 나답과 아비후는 사용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한번 펴보시죠. 자,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요. 마가복음 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인간들이 거룩한 것을 듣고 본다 할지라도 이 죄 사함이라는 이 성전의 기능을 완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들은 여전히 거룩한 것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죄 사함이라는, 죄 용서라고 하는 그 성전의 기능을 완수하지 못해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인간의 무능함과 무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능함과 무지,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혹시라도 여기에서 이 죄사함이라고 표현된, 즉 구원에 도달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 어떤 상황도 인간들에게는 허락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고 보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인간들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너무도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서만 가능한 거지, 다른 것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안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 그 성전을 사용하셨듯이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성전에서 자기가 스스로 만든 불을 가지고 제물에다가 불을 붙였다가 그 제단에서 확 뛰쳐나온 하나님의 불이 그 두 사람을 살라서 먹어버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통로를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둘러싼 규율들과 성전에 이르는 길로서의 그 모든 율법의 세밀함,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하나하나처럼 아주 세세한 것까지 규정했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요, 모든 율법의 규정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었다기보다는 성전의 문을 닫아 걸은 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만들어 세워놓은 그 모든 규정들과 규율들은, 제사의 법들은 오히려 백성들이 성전에 접근하고자 하는 그런 최고의 목적인 하나님을 그들에게서 뺏어버린 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선 거죠. 걸림돌로 거기에 딱 세워놓은 겁니다. 장애물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올바른 지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으로 가보시죠. 로마서 1장,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인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올바른 지식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동의어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이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의와 동의어예요. 여러분, 그 복음이 가진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문장의 바울 버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올바른 지식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 머물려 하고 있는지, 머무르고자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관한 논의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폭로하고 있는 두 번째 사실, 즉 왜 유대인들이 바위에 부딪혀서 부끄러움을 당했는지 그 이 두 번째 이유를 볼까요? 본문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의, 즉 올바른 지식이 아니었죠.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의였다라고 바울은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성부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이나 그 속성에서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에이전트로서의 그 예수를 통해서 부족함 없이 만족스럽게 드러낸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서 말이죠, 의라는 말, 이 의, righteousness라는 말, 이 단어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계약 관계라는 상황이 이 의라는 단어가 서 있는 기반, 그 기초라는 겁니다. 의라는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of God 혹은 justification 이라는 말들, 이런 말들이 말씀에서 찾고 여러분들이 읽을 때 말이죠, 그것을 들을 때마다 무엇을 연상하셔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계약, 그 계약 관계, 그것을 떠올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에 스스로 자신의 분량을, 자신의 포션을 아주 성실하고 신실하게 그 계약대로, 언약대로 행하고 계시다. 신실하게 행하신다. 그 언약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구절은 예수를 통해서, 이 우리가 읽었던 3절 말씀은요,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드러난 하나님의 의가 유대인들에게는 거절되고 무시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불순종의 행위는 반드시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려는 거짓에 기반한 다른 행동들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나답과 아비후가 만들어내는 자기만의 불을 만들어낸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불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무엇을 찾게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내는 여러분 자신의 불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죠. 또한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자기만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것 또한 우상 숭배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그 의로운 요구를 만족시키는 그 길을 분명하게 제시해 줬고 드러내 보여주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오히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게 좀 기억나게 하는데요. 여러분, 무슬림들이요, 이슬람에서, 이슬람 꾸란에 근거해서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때에, 그건 예수가 진짜 죽은 게 아니야. 예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죽은 거야. 라고 구태여 말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유대인들의 행동이 여전히 이슬람 무슬림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인간에게 있어서 열심 자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 안에 여전히 있어요. 열정은 아주 넘쳐 흘러요. 그런데 근원적인, 아주 기본적인, 원초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그러는 겁니까?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이기에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세우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연적 본성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인간이라면 모두에게, 아담의 후손이라면 모두에게 있어서 갖고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사하며 실행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그 경향성 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인간이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죠. 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의 부활에 관해서 논쟁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잠시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일은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 오해하고 나면 혹은 쉽게 그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또 언젠가 바로 잡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그 오해를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너희가 오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거의 1000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받아들여 왔던 저들의 잘못된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견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그 하나님의 의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혈통을 중심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의의를 곡해하고 왜곡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백성 사이의 그 거룩한 계약 관계를 오해함으로써 그 언약의 목적과 그 언약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비뚤어지게 보이도록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오해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 언약을 스스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아주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언약을 스스로 만들고 그 언약에 충실하려고 율법의 모든 규정들을, 성전 제사의 모든 규정들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힘썼다는 겁니다. 열심히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들이 그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이룰 능력도 제공받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게 된 것이
오로지 그들의 현실이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과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의 자체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지식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마치 여러 군데의 점집들 중에서 신통하다는 점집에 들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에 나온다면 그것은 분명히 오해에 기반한 신앙일 뿐입니다. 오해에 기반한 열심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성령님께 올바른 지식을 간구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고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흡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돌에 부딪혀 부끄러움을 당한 것인지 그 세 번째, 왜 그런 것인지 그 세 번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렸듯이 구약이라는 설계도, 그 설계도를 오해한 유대인들은 그 원래의 설계도와는 전혀 다른 건축물을 세운 셈이죠. 이 구절이 세 번째 이유로 제공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그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는 율법이라는 그림자와 상징이 가리켰던 바로 그 실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율법은 더 이상 그 자체만으로는 서 있지 못하는 건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존재, 의미, 기능이 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더 이상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도대체 이슈가 되지 않고 종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케이스 클로즈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의 상징처럼 이해되었고 오용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셨기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내용으로 담는 그 그릇으로서 역할하는 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 목적하는 목표로 둔 그 타겟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하나님의 활 시위를 떠난 그 화살이 예수에게 꽂히자 이 화살은 더 날아가야 할 이유도 방향도 또 다른 타겟도 없기에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율법의 목적과 의도는 성취되었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다, 이 의미예요. 여러분, 율법 스스로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창조해낼 그런 능력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도구로서의 그 효율성, 그 효용성은 연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율법을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거룩함과 그의 위엄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도구로 여전히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진 것을 바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세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지식에 머물러 서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서 있는가? 우리가 올바른 구원의 지식에 서 있는가?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성령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가? 그 믿음에 서 있는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둘째는 구원을 자기 스스로 이룰 수 없던 것으로 생각하여 힘쓰는 일에 있어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서서 예수가 보여주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라는 겁니다. 거기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율법에게 원래 주어졌던 그 사명과 책임의 한계를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을 특권으로 오해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원래의 목적을 이루셨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에게 다가서지 못했고 오히려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 누구라도 한 번 은혜를 받아서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고 삶으로서 그 자녀의 지위에 맞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셨던, 주님이 주신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의 복음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믿음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복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예수를 닮는 그 인격을 표현하고 드러내야 할 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무와 책임은요,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의무와 책임을 이룬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서 있기를 원하고 그 복음 안에 머물러 서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그 의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복음으로 기인한 행위입니다. 복음 때문에 시작한, 복음 때문에 동기되는 행위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산 자들이 이루어내야 할 거룩한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구석구석을 비추시어 정결케 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희락과 평강으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거룩한 책임을 그리스도와 함께 나누어지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유대인들이 밟았던 그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통해서, 그 역사적 실패에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지금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아버지 앞에 가장 가난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 모든 하나하나를 갈급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의 의임을 고백하는 올바른 지식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온전한 지식에 이미 다다른 그 온전한 지식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동시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보장하시는 그런 보장을 받는 거룩한 아름다움과 복의 사람들이 된 사랑하는 범용 한인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